다니엘 2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살펴볼 텐데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죠. 느부갓네살의 7이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의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니엘 2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문자적으로 오시고 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그 왕국밖에 몰라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왕국. 그게 뭔지를 몰라요. 실제 법이 있고 실제 영토가 있고 실제 국민이 있어요. 실제 왕이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왕국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왕국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 뭔지를 몰라요. 온통 영적인 왕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인 줄 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이 영적인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시편 22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오류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영적인 나라는 받아들이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왕국의 그 예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이 부분은 바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이방인들의 왕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실 텐데 그 이방인의 왕국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나는 시점에서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 왕국을 정확한 그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위치에서 빼내와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바울 서신 가운데다가 끼워 넣어버리는 것이, 지금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위치가 있고 두 번째 오시는 위치가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천년 왕국이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가 되었는데 이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가, 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왕국 전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후천년주의라든지 무천년주의라든지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서 맞는 구절 갖다가 지지해주는 그런 구절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 2장은 그런 부분에서 왕국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다니엘은 3년간 교육을 받았죠. 적어도 3년이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7위 제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모순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 부분은 이 1장 우리가 살펴볼 때 봤었죠. 그 아버지 왕과 공동으로 통치했던 그 부분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권연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그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설명해 있죠. 에레미야 25장 1절에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그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한 2년을 시작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본문 다니엘 2장 1절은 느부갓네살 단독 통치 시작 시점으로 계산한다. 다니엘로 보면 이제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4년째 되는 해예요.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인가? 구약 시대 때에는 처음에 이제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500년경인데 BC 1500년경인데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 전에는 아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서 하나님을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역사 자체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인류를 인도하실 것인지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꿈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20장에서는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경고의 그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 부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였습니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라반에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추적하죠. 야곱을 추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시죠. 요셉이 이 다니엘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까닭없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였었지.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요셉이 들어온 그 감옥에 같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합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요셉과 관련돼서 꾼 꿈을 이 두 이방인의 꿈을 통해서 꾸게 한 것이지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말렉이 꿈을 꾸죠. 다 왕입니다. 왕.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아주 그것도 범상치 않은 그런 꿈이었었죠. 창세기 41장 8절에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파라오입니다.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밖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느부갓네살 외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것과 그 마찬가지죠. 또 이 재판관기 7장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꿉니다. 7장 13절에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빵을 칼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해석을 그렇게 내리죠. 성경적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요. 느부갓네살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꿈을 꾸죠. 그렇죠? 예,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꿈을 꿉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느부갓네살과는 다소 다르죠.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조차 잊어버려서 희미해요. 워낙 복잡한 내용들이 섞여 있죠. 보통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내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자기가 꿈을 꾸었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도 꿈은 계속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죠.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네.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몇 번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있었죠. 그 현자들에게도 꿈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꿈을 꾸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바쳐졌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의 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뿐이겠습니까? 모든 마음의 자세라든지 심지어는요, 느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왠지 하고 싶다고요. 아니면 왠지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다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그 부분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반대로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이에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파라오에게 해석과 관련돼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3년 동안 칼데아 학문들을 잘 배웠죠. 그 당시에 최고급 학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학문이고 가장 깊은 학문이에요. 칼데아인들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그러나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해석의 주체가 되신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셨을 때 지각을 열어주시지요. 그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나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나 똑같아요. 다니엘은 다니엘 1장에서 좋은 결심을 했죠. 요셉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는 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외우잖아요. 외워.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 그런데도 소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소경이라. 또 이 니코데모에게는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 선생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닥터거든요. 박사예요, 박사. 율법 박사라고.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냐. 그러나 니코데모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해석에 대한 교리로 내가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때에 성경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 안에만 가둘 필요가 없어요.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요.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다 판단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판단 안 하면은 그것은 살지를 못해요. 현실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밖이라고요. 성경 밖에서 무엇이 어떤 결정이 내가 결정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매사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본인이 확신한다고. 그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부분들을 다
다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꿈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곤 하셨다. 욥기 33장 15절 찾으셨나요?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한결같지요, 하나님 뜻은. 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세상은 캄캄한 흑암인데 빛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는 주로 이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무엇을 통해서 속였겠어요? 꿈이나 환상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냐? 어린아기면 돼요. 어린아기.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닫아버리셨어요. 다 가두셨다고.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어린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4장의 이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속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의 마지막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이 현존하겠죠? 가려내야죠. 가려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후에서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을 가지고 온다고. 거짓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 봤더니 사탄이 말을 해요. 사탄이 말을 한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면 진리의 성경인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둔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진리로 다 받아들인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안에 거짓말이 무수히 많아요. 악인의 장막이 번성한다라고 성경에서 보장했는데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진리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늘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성경 창세기 40장에는 그런 꿈 이야기가 있다더라. 파라오는 창세기 41장에서 그런 꿈을 꾸었더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연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진리의 영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각을 열어서 명철을 주시게 하실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본문이 있죠.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이 있죠. 그러면 해석까지 다 됐다고 하면 끝난 것인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적용이에요. 적용.
느부갓네살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꿈을 꾸었죠. 본문이 있죠.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해석까지 가지고 있죠. 마지막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적용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이후에서도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겠죠. 가려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영의 사주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부분에 그 신학의 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것이 설교든 성경 공부든 무슨 뭐 교훈이든 가릴 것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을 외치고 있죠. 그 부분들은 도덕과 윤리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도덕과 윤리에서. 그러니까 그 도덕과 윤리를 듣는데 꼭 예배당에 갈 필요는 없어요. 법당에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성균관에도 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그 보면 주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통치자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려내어 거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넣어주신 선지자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또 다니엘을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나 파라오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고요. 느부갓네살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만 믿고 전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를 주세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본인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2절에 그때의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데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모든 브레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칼데인들,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왕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꿈 해석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내용 자체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3절 이후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